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비록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진정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저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었습니다. 마땅히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배도 드리고 떡국도 맛있게 먹고 덕담도 나누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이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작년 추석에 이어 5월 설 명절까지 온 가족들을 한자리에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혹시 외롭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설 명절이 혹시 쓸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백신 접종이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하지요.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을 냅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를 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마음껏 가족들을 만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1차원의 세계가 있고
2차원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3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통 1차원의 세계를 식물계로 이해할 수 있고요. 2차원의 세계를 동물계, 그리고 3차원의 세계를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신령한 영적 세계, 즉 영계인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원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2차원의 세계, 즉 동물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소나 말, 개나 돼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2차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나 돼지가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4차원의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수많은 영체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3차원의 사건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4차원의 사건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영적인 4차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십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겠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저 미련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와 이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한 쌍씩 구원을 받았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고 믿음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방주에 들어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짐승들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주 밖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누가 더 미련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모든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4차원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 영적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주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요 영에 속한 신령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령한 자란 어떤 존재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구원의 은총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계시를 주셔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놀라운 계시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모든 상속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는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항상 성전 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몸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 거룩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스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을 나의 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만일 그의 영이 열렸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주위에는 주님과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전사들과 성도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의 눈을 가리고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수많은 영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악한 영들도 많은 선한 천사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다면 빛의 전사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어둠의 영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말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세상으로 변화시킨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신들 때문에, 예수 믿는 당신들 때문에 살맛나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령한 사람답게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큰모할 만한, 정말 감동받을 만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생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일가 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답게 살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신령한 자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영광의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곧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고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이지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은 선자였고 신령한 자였고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겠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 사건도 미리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였던 다윗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송축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울는 것 같은 늘 푸른 청춘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며 사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이 주님의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달리 말하면 복인 것이죠. 육적인 복, 영적인 복, 환경적인 복, 모든 복이 바로 주님의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일꾼의식, 사명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주는 자가 되시길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지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주는 삶인 것이죠. 입으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직접 주는 삶, 그리스도를 주는 삶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주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답게 복음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신령한 자들입니다. 셋째로 신령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같이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3절을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겠느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자만이 주님의 참된 증인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화려한 황홀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시곡 오이디푸스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작가 중에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참으로 시간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일러준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래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 아소티아 저축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축하지 않는다.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세상의 취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그야말로 낭비하는 시간들이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시간들이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수동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성령 충만했어. 내 왕년에 내 삶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 성령이 넘쳐흐르는 삶이었어. 그런데 오늘은요, 왕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신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신령한 사람답게 삽시다. 신령한 사람답게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에 참된 증인이 됩시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 하늘 아버지께 바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신령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자입니다. 더욱 신령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신령한 복받기를 갈망하십시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의 은총으로 영적인 사건, 4차원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 그 사건이 3차원에서 발생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신령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복음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성령의 권능으로 참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기를 골짜기에 돌아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셈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살리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 전에 가리셨던 그 비밀한 지혜 3차원의 세계에서 발생한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사건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신령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받아 누릴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진과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증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정하여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신년 감사,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제한 없이 허락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침을 고백드리며 복음이 주는 그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그 놀라운 복을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의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의 건강,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삶의 부유함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찬명하며 살아가는 가슴 벅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 이음들과 모든 종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쌓아두시며 내가 받을 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하루하루의 영광스러운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정, 가문들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한없이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도리소사는 복되게 하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의 복이신 주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축복의 동산에 오르는 그리심산에 오르는 놀랍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축복들을 안고 주님 앞에 돌아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신령한 사람답게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삶을 통해서 울진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사순절 기간이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님의 그 순환을 기념하시며 새벽 시간에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특별한 그런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예배와 각종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음향 시설 담당자 외에는 손을 좀 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 하나가 빠지거나 해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음향 담당자 외에는 음향기기에 손을 좀 대지 마시고 음향 담당자만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래야 그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껏 가족들도 만나고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복음 전할 날이 속히 도래할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면서가
오늘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와 사랑을 드리며 신령한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이 근무할 만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성령의 권능으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훗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들 위에와 이 지역사회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